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생각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을 다스리시며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코로나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만족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잠시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을 아예 바라지 않는 포기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만족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또 부족할 때나 풍부할 때나 그의 만족의 조건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거기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만족을 못 시키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를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채워져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조금만 더 있어야 내가 만족하겠다. 그 갈증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만족을 찾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장차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도 있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그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잘 사는데, 딴 나라는 별일 없이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전 세계로 다 퍼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뭐 큰 병에 걸리면 딴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생각하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되고 꼬이고 이러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욥기 5장 7절을 보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세상 자체가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악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편하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좀 나아지나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다가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나만 힘든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지식이 많고 강한 자라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무슨 재벌 순위를 따지면 5등 안에 드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아무 소리 못하고 40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해요. 대통령들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질병에 걸려서 집에 갇혀 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가 하는 분도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도 죽었다더라, 무슨 음악가도 죽었다더라. 세계적인 방송 진행인도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더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게 사람을 가려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하루는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목사님, 요새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저는 인생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지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목사님, 혹시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참 이렇게 물으면 참 목사도 답답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고달픈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늘어놓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자매님, 제가 걱정, 근심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하나 아는데 그 동네 가서 지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이 번쩍 뜨어가지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진작 좀 알려주시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데 있으면 왜 안 가르쳐 주시냐고, 빨리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글쎄 내가 알려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막상 가보면 그 동네가 자매의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자매가, 아이 목사님 상관없어요. 걱정 근심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 동네가 뭐 어떻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차를 몰고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고속도로를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144번 출구에서 지나가면 145번 출구까지 가는 중간에 보면 도로가에 그 동네가 훤히 보입니다. 아마 자매도 몇 번 지나가 봤을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동묘지예요. 딱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고속도로가 다 가운데 있고 양쪽에 전부 공동묘지. 훤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 터도 널찍하고 고층 건물도 없고 햇볕 잘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거기는 공동묘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전부 다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낸다고. 자매가 그 동네 가면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죽은 사람이나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냐? 응? 살아 숨쉬는 사람 중에 걱정 근심 없다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다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문제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다 싶으면 문제가 밀려오고 아무 걱정이 없다 싶으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이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이 아버지도 장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별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꿈꾸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온 가족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그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켜서 자주 경련 때문에 땅바닥에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면서 온몸이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이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악한 영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수시로 온몸을 떨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뒹굴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거품을 몰아쉬고 있는 아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보니까 애가 연못에 뛰어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쫓아나가 보니까 아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가 하는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하고 신이시여 차라리 내가 우리 아들 대신에 아플 테니까
내 아이만큼은 좀 제대로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거리가 멀더라도 쫓아가서 만나고, 좋은 약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약을 사서 먹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번은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내가 저 애 데리고 같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도 아직 어린데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하고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뒹굴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이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조금만 다쳐서 병원에 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놀랍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그게 누구 집이죠? 당신 누구예요? 내 아들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 주인 아이가 지금 병원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 열어놓고 그대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먼 길을 아이를 데리고 쫓아갔는데, 비싼 돈을 주고 약을 먹였는데 아무것도 낫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그 무게감은 다를 수 있지만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보면 직원을 70명이나 두고 여행사를 하시던 사장님이 지금은 뭐 하시는지 아세요? 배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그 70명 직원들 다 내보내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자기 아내하고 식당이나 하나 차려보려고 비싼 월세를 주고 가게를 얻어서 인테리어를 수천만 원 들여서 하고 개업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냥 울면서 죽고 싶다 그래요.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대학 시험 준비해가지고 시험 쳐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1학년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대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꿈이 다 산산조각 나고 이건 학생인지 뭔지 자기도 헷갈릴 정도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불화, 온 식구가 밖에 못 나가고 집에 모여 있으니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쩌면 아이들을 학대하는 문제도 그런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 같으면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저녁 때쯤 애 보고 이랬는데 하루 종일 애하고 같이 있으니까 며느리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애 보는 것보다 회사 나가 일하는 게 낫다고. 그런 갈등,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살림이 어려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독촉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겨우 뭘 하나 해보려고 투자했는데 실패해서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사방이 다 막히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는 마치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이 아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눈을 떼면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온몸이 화상을 입고 한두 번도 아니고 좋은 약 비싸더라도 빚내서 먹여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져서 연예인도 가수도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도 그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죽습니다. 마약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성경에 이 아버지가 어디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먼 여행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 아이에게서 이 악한 영을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싶어서 모여서 구경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한 영이 들려서 설명을 쭉 하고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책망을 하시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악한 영에게 책망을 합니다. 악한 영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마라. 악한 영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아이의 몸을 괴롭게 만들고 떠납니다. 아이는 거의 실신 상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지혜를 가진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 정도 믿어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죽고 사는 거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증명하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불러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혈류병, 중풍병, 나병, 마비병 등 불치병을 포함한 모든 병들을 고치셨고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고 제자들의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하셨고 폭풍이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물론 우리가 볼 때 그 믿음이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 아버지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줄 거라고 믿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분명히 제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금 생략이 됐지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께서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24절에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믿음인데 완전히 믿는 믿음도 아닌데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잘 못 믿어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헌신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 좀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시죠. 뭐 좀 섬기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제가 좀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 그때 제가 뭘 좀 하겠습니다. 그거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해서 못합니다. 이번에 뭐 교회 뭐 일이 있는데 좀 헌금 좀 하시죠. 저는 믿음이 약해서 어리고 약해서.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적어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으로 옮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걸로 돼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못 내쫓았을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해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입니다. 실컷 예수님 찾아와 놓고 예수님 뭔가요?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좀 해볼 수 있으면 한번 좀 해보실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돈 한 1,000만 원 빌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돈 없는 건 내가 안다. 너 1,000만 원 못 빌려줄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좀 돈이 있으면 좀 도와줄래? 빌려줄래? 그렇게 말하면 있어도 안 빌려줘. 기분 나빠서. 있어도 안 빌려줘요. 저기 뭐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야, 너는 분명히 빌려줄 줄 알았다. 그렇게 해야 뭐 되지. 네가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그런 돈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왔다. 그러면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자기 아들을 고치기에는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그거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보시고도 그분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송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신다.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올해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둘러보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눈을 감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가십시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망설이지 말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제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그 자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형제의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 형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좋은 직장이 생기도록, 하나님, 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나의 예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문제의 해결이 있고 주님께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즐겨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